아름다운 밤입니다. 제가 노진성 목사님이 될 영광을 받아서 아름다운 건 아니고요. 또 밤이 어두워서 상들리에가 더 밝게 빛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또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발견되리라 믿기에 오늘은 아름다운 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체념 증후군이라는 불가사의한 증상이 있습니다. 체념 증후군은 2000년대 이후 스웨덴으로 온 난민 신청자들의 자녀들에게 발견되는 질환으로 처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도 169명의 아이들에게서 체념 증후군 증세가 보였습니다. 이 체념 증후군은 자신의 국가로부터 도피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폭행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 부모들과 이별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이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로 왔는데 난민 신청이 거부되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그런 아이들 중에 일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증세는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어떠한 신체적, 사회적 활동도 거부한 채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잠만 자게 됩니다. 체념 증후군에 빠져 몇 달 만에 깨어나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1년 넘게, 어떤 아이들은 몇 년 넘게 그렇게 죽은 것처럼 잠만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념 증후군은 정말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현실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불안함을 느껴 현실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뇌의 인지 기능을 꺼버리는 생존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체념 증후군과 같은 증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모친을 10여 년 동안 모시고 또 간호하며 그 이야기를 담은 황교진 작가의 어머니는 소풍중이라는 책을 보면 열심히 산다는 것은 최대한 의존하며 견디는 것, 정해진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애쓰고 괴로움을 다스리며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는 낙심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낙심의 한자는 떨어질 낙의 마음심입니다. 뜻풀이 그대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게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붙들려고 하고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많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낙심이 되면 떨어진 마음을 따라 우리의 고개와 우리의 시선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떨어진 고개를 힘껏 들어올려 하늘을 바라봐야 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여정 중에 크게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담담히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처음에 나온 것처럼 결론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도시이고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재판장과 한 여인, 과부입니다.
우선 재판장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권한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도시와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권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한 남에게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피해 주는 것도 없고 피해 받는 것도 없으니 그냥 다른 사람에게 관심 기울일 필요 없이 혼자만 잘 살면 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해 과부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표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그녀는 정식으로 법정에는 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성만이 그런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법정에도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적어도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은 없는 여인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법정에 서서 자신의 원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주기를 간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기에 그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녀의 간청을 들은 이 재판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 어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부를 도와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이익이 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녀의 사연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냥 너무 딱하네요 라고 잠시 그냥 마음만 써주면 될 법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고한 재판장의 마음이 결국에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그였지만 과부가 그를 얼마나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과부는 절박한 끈질김으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이 말한 내용에서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표현하실 때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에 본다면 이 재판장은 불의하다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상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정상 과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좀 냉정한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는 들을지 몰라도 사회법과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불의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남을 도와주는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결국 괴로움으로 인해 그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과연 어떠하실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 여인의 원한에 대해 관심도 없는 재판장도 결국 괴로움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기꺼움으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관심도 가지 않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닭갈비를 처음 영접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설마 믿진 않았거든요. 친구끼리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느 날은 닭갈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한번 우리가 그럼 닭갈비를 먹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저는 닭갈비를 먹으면서 신세계를 만난 사람의 얼굴을 그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닭갈비를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닭갈비라는 단어를 들었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거를 얼마나 맛있는지 이해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친구가 닭갈비를 먹고 닭갈비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친구는 닭갈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닭갈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면사리도 다양하게 넣게 되었고요. 그렇게 굉장히 저희들 누구보다도 진지한 친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그녀를 이해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그저 자신의 편의, 자신의 평안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재판장은 결과적으로 선행을 베풀긴 했지만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자녀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앉고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기에 자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 자녀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택한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 그 자체로 귀하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존재 그대로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선한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의롭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못하십니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제 믿음으로는 오래 참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의 원한에 지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 느끼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한 맺힌 사연과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공중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것이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 메마름과 막막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을 인색하고 완고한 재판장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인색하고 완고한 분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져서 고개가 아래로 떨구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고, 네 고개를 들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너의 힘으로 고개가 하늘로 들리면 내가 그제서야 너의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떨구어진 고개를 향하는 그 땅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완고한 땅을 뚫고 들어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의 고개가 주님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다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햇빛처럼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8절 뒷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재산이 우리에게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명예가 남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존재의 마지막에 남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발견하시고자 하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넉넉한 사랑에 의지하는 믿음,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꺼움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 낙심은 필연이 아닌 선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그것이 주님께서 발견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존재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담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